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지만은 사람마다 그 목적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목적은 다르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덩어리 그리고 구운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후에 떼어서 나눠주니까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는데 12바구니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불과 보리떡 5개 그리고 구운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떼어서 나눠주니까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12바구니나 남았으니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냐, 구세주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놀라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서도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달라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면은 우리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밥 3끼니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면은 적어도 배가 고플 일은 없지 않을까, 밥을 굶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후에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 해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을 뒤쫓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냥 배가 부르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아 가지고 떡을 먹고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진정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내 영혼이 지금 지옥을 가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냐면은 영생에 대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은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있는 사람은 살을 뜯어먹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마셔? 우리가 식인종 아닌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말은 참으로 어렵구나,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냥 돌아가자. 이 말씀 계속 들어봐야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여기 있어봐야 더 이상 뭘 하겠느냐. 우리 돌아가자. 말씀이 어려워. 아무도 못 알아들을 말씀이요. 돌아가자 해가지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2 제자를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말을 담아두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 얘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냥 성질 급한 대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엉뚱한 말 해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도 듣고 망신도 당하고
그런데 때로는요 아주 옳은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칭찬도 듣고 아주 좋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가요 좋은 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요 대화가 잘 됩니다. 대화가 잘 돼요.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딱 감춰놓고 묻어놓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은요 대화가 안 되죠.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근데 베드로 같이 딱 털어놓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사람은요 대화가 돼요. 이런 사람은 대화가 돼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 68절에 나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생각이 달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게 안 깨달아져. 이해가 안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으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이렇게 이해도 안 되는 말씀 계속 들어봐야 뭘 하겠느냐. 우리 돌아가자 해가지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아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우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구나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 가느냐 이거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 이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아하, 베드로가 저렇게 덜렁덜렁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번만큼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는지, 얼마나 기분 좋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법이야. 덜렁덜렁하고 때로는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야, 제대로 깨달았어 말씀을. 근데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체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체험인가 하니,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지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막 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갈릴리 호수로 빠질 것 같아요. 막 밀고 오니까 빠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갈릴리 호수에 배가 한 척 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그 배를 잠시 빌려 타고서 갈릴리 호수에 이 배 위에 이 예수님께서 떠 있는 상태에서 호숫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밤새워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를 저어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첨보덩 하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잠시 후에 그물을 올리니까 엄청나게 그물이 무겁습니다. 바위에 걸린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질을 뭐 1, 2년 해본 사람입니까? 딱 한번 땡겨 보면은 이게 바위에 걸려서 그물이 무거운 것인지, 물고기가 뭐 많이 잡혀가지고 무거운 것인지 그거 금방 알죠.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물에. 그래가지고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너무 무거워서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을 부릅니다. 야고보야, 요한아,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들까지 같이 와서 그물을 영차 끌어올려가지고 배 위로 올렸는데, 과연 그물 속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질 한 번에 잡힐 줄이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전날 밤새워서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했지만은 물고기가 이상하게 안 잡혀.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한 번에 잡힐 줄이야.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충격인가 하니, 물고기가 단지 많이 잡힌 거 이것보다도 자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수십 년의 경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능력이 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귀하다는 거,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잡는 거라면은 베드로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으니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베드로의 집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집에서 한 20-30m 가니까 갈릴리 호수, 파도가 절썩절썩 쳐요. 끝이 안 보이는 그 넓은 호수, 바다같이 넓은 호수,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자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나이가 이제 30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워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해도 물고기가 안 잡혔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질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나의 그 수십 년의 경험, 이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또 못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초라한 인간이구나. 그 수십 년 물고기 잡았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나 되는 줄 알고 그동안에 껍죽대고 살았으니 이제 보니까 부끄러워. 말씀 한마디만 못한 것,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또 못한 것인데, 이걸 모르고 살았으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보잘것없고 초라한 죄인, 예수님을 따라다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렇게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 앞에 비춰진 나의 초라하고 죄 많은 모습, 이 더럽고 악한 모습,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이런 더러운 죄인이, 이런 못나고 초라한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인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베드로는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요, 다른 사람은 혹시 건성으로 들었을지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졌지요. 저 말씀 속에 영생이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생의 길을 알게 되니까,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되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보였던 것이고 영생의 길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린 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거, 무슨 떡을 먹어야 배가 부를까? 무슨 물고기를 먹어야 맛이 있을까? 그냥 먹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저렇게 길게 하셔. 이 말은 어려워.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에이 떠나가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말씀 저렇게 자꾸 하시니까 아이고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나는 못 알아듣겠어. 떠나가자 해가지고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통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수십 년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불면의 진리의 말씀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고 피를 흘려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였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여기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떡은 아무리 떡을요 5개가 아니라 50개씩 몇 끼니마다 먹어도 그것 때문에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썩어질 것들이라. 떡 많이 먹는다고 생선 많이 먹는다고 영원히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 다 썩어질 것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육은 무익한 것이라. 영생을 얻는 데는 보리떡 아무리 많이 먹어도 구운 생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알아들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여기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 떡이나 먹여주고 그냥 맛있는 구운 생선이나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배가 부르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맛있는 떡이나 좀 많이 주시지 뭐 배가 부르게 구운 생선이나 맛있는 생선이나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이걸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말씀은 안 들어오는 것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어떤 말씀을 한들 이렇게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는데 자꾸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신들 이게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어려운 거지요. 못 알아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말씀을 들어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재미가 있는 거지요.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깨달아져야.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딴 데가 있어요. 자꾸 뭐 보리떡, 구운 생선, 뭘 먹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무슨 먹을 걸 주실까? 이런 것만 찾고 있으니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요. 은혜를 못 받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도 믿음이 없어. 딴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일 안 하고도 그냥 배불리 먹고 살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내가 이렇게 떡을 많이 먹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임금이 되면은 구운 생선, 맛있는 생선 많이 먹여드리겠습니다. 배고픈 사람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면, 내가 대통령 되면은 이렇게 뭐 서민들을 어떻게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경제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임금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배고픈 사람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보리떡 많이 먹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생선 많이 먹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듣고자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뭐 내 살을 먹고, 보리떡 얘기는 안 하시고, 구운 생선 얘기는 안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하고, 뭐 자꾸 딴 얘기만 하시네. 딴 얘기만, 못 알아들을 얘기만 하시고, 에이 가자 그래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초점이 잘못된 것이고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들었더라면 깨달아졌을 것이고, 이게 뭐 어려운 말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딴 데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지요. 못 알아듣고 재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같이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깨달아지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구나, 예수님을 붙들리라, 그 말씀을 붙들리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죠, 베드로가. 그래서 나중에 여기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두 번째 태어나는 거, 이게 무엇으로냐?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도덕도 윤리도 철학도 종교의식도 어떤 인간의 아름다운 말들도 다 이거 썩어질 씨앗이요. 뭐 구운 생선도 보리떡도 다 이거 썩어질 것이요. 썩어질 것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썩어질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썩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이게 뭐에 써먹겠습니까? 아무리 보리떡 많이 먹으면 뭐예요? 생선 아무리 100마리씩 먹으면 뭐합니까? 그런다고 영생 얻습니까?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베드로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언젠가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시들어져요. 풀처럼 시들어져요. 풀의 꽃과 같이, 풀이 시들면 풀의 꽃이 떨어져요. 이와 같이 우리 육체가 언젠가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육체가 누리고 있는 영화도 언젠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말씀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다녀왔는데, 아이고 많이 왔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한 30명 왔는데, 진짜 뭐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학생 시절에 그냥 같이 이렇게 뛰놀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다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목소리도 다 변해가지고, 목소리만 들어가지고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뭘 들었는 거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짝꿍이었고 2학년 때도 짝꿍이었는데 나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 5.18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런 책을 썼는데, 근데 그 친구 이름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쓰기는 썼는데 저 황석영 씨하고 또 저 누구 저 서울시 이번에 교육감 된 거기는 이제 후배 한참 후배인데 교육감 된 분이 누구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들 이름으로 썼는데 실제로는 그 우리 친구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참고로 해서 한강 씨가 그 소년이 온다 그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근데 또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 집에도 우리 사택에도 몇 번 친구들이 이렇게 오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친구가 스님이 돼가지고 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대화를 그렇게 많이 나누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우리 집에도 몇 번 오고 몇 번 만나서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 복음을 못 들었을까? 어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스님이 됐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구나. 그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한 거구나. 얼마나 막 자책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는 이거 뭐 했는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나는 뭘 했단 말인가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이 어떤 육신의 것에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이런 육신의 것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여기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떡이나 구운 생선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사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길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